죄송합니다. 실력이 안 돼서. 우리 선희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참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불러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전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랑 똑같은데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선지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의 병을 고쳐주셨던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물질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 다양하죠. 나의 하나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삼형제 아빠지만 이 삼형제가 저를 다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자한 아빠로 볼 수도, 그럼 참 좋겠네요. 그걸 볼 수도 있고, 장난꾸러기 아빠로도 볼 수도 있고, 뭐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다양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은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건 다 다르고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보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뭐 음성을 들으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마음의 예수님 찾아오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뵙기는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환상 가운데 뵀을지는 몰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한 30년 정도 계시다가 승천해 버리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믿어요? 네, 어떻게 안 믿어요? 자, 이거 어떻게 좀 재밌는 표현이 없을까 하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어찌 안 믿는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안 믿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이 잘못된 거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져도 저는 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어찌 안 믿어요? 그죠?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이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말씀, 천국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 중에 특히나
천국에 대한 말씀들은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나는 비유가 있나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네, 꿀 드셨군요. 예, 뭐 천국은 마치 그죠? 뭐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고 겨자씨 하나가 같고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왕이면 요한계시록처럼 정확하게 몇 스타디온 그죠? 가로 세로 높이 색깔은 어떻고 거기에 어떤 모양이 있고 중앙에는 뭐가 있고 정확하게 그냥 어떤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주시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최종적인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가는 거야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언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또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바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이 씨앗이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비유는 감추려고 비유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이만희가 와서 해석해줘야 이 비유가 밝히 알려진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이 22절 앞뒤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어둠에 묻혀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비유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하나의 예화가 아닙니다. 빗대어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건 그 비유의 말씀 안에 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요, 잘 묵상하면 무엇이 보여야 하는가 하면 천국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뭉뚱그려서 천국이 확장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심겨지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죠? 어느 바치기도 하구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바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압축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가장 좋은 그릇이 뭐예요? 비유라는 그릇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샐러드 같은 거, 샐러드 볼에다가 이렇게 샐러드를 담으면 하나만 토마토만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맛있게 버무려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샐러드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자체이시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신권사님이신가요? 누구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신권사님 천국을 보셨나요? 예,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은 갔다 와 보셨겠죠?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다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환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많죠, 그죠? 환상으로. 근데 실제로 죽어서 갔다 왔다 그건 믿을 게 별로 안 돼요. 그냥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 은혜롭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증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있었죠. 랍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랍비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 선생 밑에서 배웠느냐, 이게 권위예요. 누구 선생 밑에서. 그래서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이게 권위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박사가 나와서 이게 목에 좋은 뭐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어디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가 말하는 거랑 서울대 박사 그 의사 교수가 말하면 누구 말 믿겠어요? 서울대 박사가 그랬어. 믿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믿을 건 안 돼요, 사실, 그죠?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나왔느냐라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 어디가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총신대. 제가 거기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아무튼 자, 그 서로 누가 어느 학교, 누구 밑에서, 누구 선생 밑에서 배웠느냐가 권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인 거예요. 선생이 없어요.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이더라. 이거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안 나왔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어디서 찾는지 알아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서 권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 들려서 저래. 아니면 궤변론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닙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4장 말씀 앞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죠?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듭니다. 저분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러진 않겠지만 말씀이 참 재밌어. 그래서 온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어요. 큰 무리가 따르면 좋아요. 그죠? 일단 재정적으로 안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처럼 그 큰 무리를 이끌고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장 35절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자. 저 큰 무리를 떠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5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우리 그냥 만약 그렇다면, 그죠? 우리 교회 5천 명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또 5천 명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막 7천 명, 1만 명. 말만 해도 기쁘네요, 그죠? 할렐루야. 저만 기쁜가요? 예,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먼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성전을 먼저 빌리든지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도 한 5천 명쯤 되면은 부교육자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더 가지고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고 교구도 나누고 또 특별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또 상담, 이 사역자들도 빨리 세워야 되겠죠, 그죠?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거예요. 우리 그 어디예요? 평촌에 모 교회가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한 150, 200명 정도가 함께 개척이 아니네요. 한 150명 시작했으니까 시작해서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2,000명 좀 안 되는 규모로 성장을 했대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성장하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조직도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하는데 너무 막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잊어버리시고. 자,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부흥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야 떠나자 떠나가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떠나시기 위해서 배를 띄워라 떠나가자 하고 배 타고 떠나가셨어요. 배 타고 가면 따라오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도 배를 타고 배를 구해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배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죠? 참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어휴 무슨 예수님 저렇게 사랑이 없어. 어떻게 우리 버려두고 저렇게 냉정하게 떠나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어디 가신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죠? 5천 명, 4천 명. 근데 말이 5천 명, 4천 명이지. 그죠? 애들이랑 여자들 포함하면 몇만 명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곳을 피해 가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따라다녀요. 참 재밌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한참을 가신 것 같습니다. 한참을 배 타고 가시는데 배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까 만화에서 본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예수님 배만 광풍을 만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배들이 따라갔으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그러니까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 거예요. 물이 막 들어와서 퍼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그죠? 배를 어떻게 노를 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뭐 하십니까?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까 하니. 고물에서 주무시. 고물이 뭐예요? 우리 의리자매님 고물이 뭐예요? 고물. 고물 잘 모르죠. 목사님도 잘 몰라요. 고물. 배의 맨 뒤에를 고물이라고 한대요. 맨 뒤에. 우리 바이킹을 타봐서 알지만 제일 안 무서운 데가 가운데예요. 덜 흔들리는데 맨 앞에랑 맨 뒤에는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바이킹 안 타보셨나 보네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이 힘드셨는지 이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맨 뒤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주무시는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죠. 기절하신 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피곤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난리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죽음 앞에서 이리저리 사경을 헤매면서 중리산이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죽겠다 죽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물 빨리 퍼내면서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난리예요. 불안하죠. 우리가 뭐 조그만 배 타더라도 그죠? 그 물이 찰랑찰랑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 섬 같은 데 가서 조금만 물이 찰랑찰랑해도 무서워요. 하물며 막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 지금 막 가라앉기 직전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 평안하셔요. 세상 평안하셔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세상을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면 되잖아요. 한마디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왜 혼내시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칠 믿음이 없다고 혼난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제자들을 혼내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 난리가 났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 백부장의 그저 종이 아플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예수님이 가자 했더니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렵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프면 아픈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눈물 날 정도로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뒤에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5장 7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귀신을 두려워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 권세 귀신, 환경, 질병, 물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기적에 우리의 믿음이 제한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빨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아요. 저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런 기적 정도로 행하시는 그 정도로만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잘못된 거죠. 야, 기적이 일어났대. 야, 구경 가자. 이 정도 믿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병 고침과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맨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죽어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파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